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계획들을 멈추실 때도 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 속 안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길이 틀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의 길을 절대로 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겸손한 인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인 고립의 상태에서 우리는 좌절을 하기 마련이다. 성령님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이 이제 날 사용하심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보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절대 머뭇거리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곧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나의 인생이 바닥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생각 말자. 신념이 강하면 자신의 생각이 먼저 되지만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된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생각하며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사랑받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은혜이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을 잊지 말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을 때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랑받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지 못함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미워하면 기울어 가고 사랑하면 흥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 사랑받으면이 아닌 사랑하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사랑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삶이 더 귀함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축복은 자유이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 주의 보혈을 흘려주어서 풀어주셨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려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아래 진정한 자유가 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은 가짜 자유임을 알아야 한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탄의 올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자유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교회 안에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진정한 자유를 위해 언제나 긴장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이 주신 자유 하나만 관리를 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세상 마귀가 준 자유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인 주님 옆에 딱 붙어서 평생 동행하며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으로 자녀가 되면 하나님 계심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삶은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유는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기도를 통해 자유를 지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진정한 자유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유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우리나라는 국뽕에 취해 있는 나라이다. 무엇을 자랑할까 보다는 무엇을 부끄러워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이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요즘의 세상은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세상에 자랑만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이다. 진정한 자유함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높아지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맥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다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을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며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높이며 날 따르길 원하기보다는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이 진정한 은혜이다. 그것이 사랑의 접근인 것이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나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간다면 더 자랑할 것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자.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자랑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고쳐달라 했지만 주님은 거두지 않으셨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다. 세상을 나아가는 길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긍휼은 상대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해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온다. 우리가 직장이든 사역이든 가정이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다. 은혜는 결과로 규정짓지 못한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 은혜는 실패와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은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은혜는 우리가 목자가 아닌 양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린 실수를 할 때에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가정에 은혜를 적용하면 안정과 기쁨을 준다. 은혜는 우리 역시 실패자임을 상기시켜준다. 은혜는 조정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약함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보여주셨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도록 하자. 우리의 약함은 주님께서 강하심을 드러나게 한다.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약함의 은혜를 받아가도록 하자. 아멘.